속에 박수 친 거는 박수로 반주를 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 찬양대에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바울 사도의 일행은 당시 예루살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입니다. 그 자리에는 장로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선교 보고를 아주 소상하게 하게 되게 됩니다. 이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또 이방 선교를 하는 동안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선교 여행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셨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선교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었고, 이 보고를 듣게 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함께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로다. 처음 바울 사도의 선교 보고를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를 통하여 한 가지 우려되는 바를 바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그러면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구약의 율법을 아주 지키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보고를 할 동안 유대인 성도들은 바울에게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를 할 때에 가장 많이 부딪혔던 일들이 바로 유대인들과의 부딪힘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받는 할례, 영적 할례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할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약에서 말씀되고 있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하나의 몽학선생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약의 율법은 초등학교 수준이라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 이게 오늘 우리가 힘써 배워야 하고 지켜야 할 일들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을 받는 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심칭의에 대한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매우 힘주어 가르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에 깊이 빠져있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던 그들이 바울 사도의 하는 말을 듣고는 너무너무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동안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아주 낮게 취급했다라고 하는 불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율법 중에 할례를 받는다는 건 유대인으로서의 구별된 표를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비록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할례만은 모세 시대로부터 주어진 이 할례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할례를 전혀 받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할례 받지 않고 살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일원이 되었는데 그들에게도 유대인들은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니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거추장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선교했던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육신의 할례야말로 영적인 할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바울은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님을 가르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을 아주 낮추어 보거나 무시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하게 다루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생명 걸고 가고자 했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려고 애를 썼을까? 그것은 바울 사도는 복음이 유대인들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의 축복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지 못하면 세계의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꼭 선교 보고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굳이 선교 보고를 한다면 안디옥 교회,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의 세계화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상세하게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어쩌면 자신을 파송한 교회가 아니지만 교회의 모교회로서의 역할, 그것을 위하여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곳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 시대에 바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 지식, 그 카리스마 같은 그 은사들이 뛰어난 사람은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도 바울의 그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탁월한 지도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존중하며 자신을 통하여 나타난 일들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랬잖아요. 바울의 선교 보고는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세 번째 선교 여행은 약 6년에 걸친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지들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 바울의 이 선교 보고는 그냥 간단한 선교 보고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를 보고하는 바울 사도의 이 자세를 보니까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선교 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은 일들을 이루어내었을 때 이게 내가 영광 받으려고, 이건 내가 다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자세가 오늘 바울에게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또 바울 사도가 선교 보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로서의 질서를 지키는 하나의 바울의 순종적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교회에는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왜 만드느냐 하면 질서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이러한 순종적 자세, 겸손한 자세,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 배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주장을 접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가르치면서 율법이나 할례와 같은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겉의 모습들은 구원을 받는 어떤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힘주어 강조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렸지만 26절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야고보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기 준비된 네 사람과 함께 가서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행하라. 당신의 돈을 다 들여서 이런 유대인의 전통 결례를 몸소 행하라고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그 말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의 제안을 바울은 그대로 수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는 뭔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님을 안 사람이요,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율법적 전통을 행하는 것도
이거는 진리를 배반하는 일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내용은 복음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결례를 행하고 안 행하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요, 하나의 형식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본질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기꺼이 나의 생각을 접을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된다면 바울은 자기의 고집을 기꺼이 꺾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두고 바울 사도가 비겁한 사람이 되었다, 나약하게 현실과 적당히 타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할 때 그곳에서 환난과 핍박, 결박이 기다리고 때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위험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렇게 각오하고 달려왔던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죽음이 두려워서 타협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이 복음의 진리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소신을 얼마든지 꺾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분명한 소신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의 진리적 문제가 아니라면 자기의 소신을 얼마든지 꺾고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된다면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접었다, 그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런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것, 기독교의 진리와 관계되는 것,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런 것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비본질적인 문제에 여러분 생명을 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갈라서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리의 문제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야죠. 진리의 문제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갈라서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많은 교회의 분쟁 사건을 재판국에 들어가서 다루어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이렇게 들춰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대부분이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가 욕을 들을 때는 막 모른 척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자존심에 요만한 상처만 받게 되면 그때는 막 그냥 모든 힘을 다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반드시 끝장을 내겠다고.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작 본질적인 문제가 닥치면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가 싶으면 발뺌을 해요. 꽁무니를 슬금슬금 다 빼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십자가의 네온 색깔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어요. 교회당 꼭대기에 다는 십자가의 네온 사인의 빛을 파란색이 어떠면 빨간색이면 어떻습니까? 그것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워요. 십자가의 네온을 종일 켜두면 어떻고 아예 켜지 않고 꺼두면 또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본질적인 문제인가요?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데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말해.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갈라질 정도로 싸운다는 거예요.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푸념을 하죠.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전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느냐, 사랑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느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전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없고 참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콧방귀를 깹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톤의 전기를 쓰기 위하여 한 작가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리빙스톤이 살았던 지역을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답니다. 그런데 리빙스톤이 사역했던 곳곳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질문을 했습니다. 리빙스톤이 어떤 설교를 하셔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리빙스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작가가 사람들에게 인터뷰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대답이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우리는 리빙스톤 그분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무슨 일을 열심히 잘하는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되는 것은 리빙스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다 압니다. 리빙스톤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걸 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야말로 진리의 투사처럼 일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내어버렸습니다.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어떤 핍박, 환난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했던 투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심령 속에 끌어넘치는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바울이 박해와 고통들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아파한 일들이 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주 책망을 많이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용납한 일을 막 얼마나 심하게 책망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갈 때는 내가 칼을 들고 갈 거다 말이에요. 몽둥이를 들고 가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막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전서를 보낼 때 너희를 너무 크게 책망한 것이 내 마음에 너무너무 찔린다.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바울,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낙심했을까 봐, 바울 사도의 그 엄한 책망 때문에 낭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길까 봐 바울은 그것을 아파하며 고린도 후서에서 위로의 서신을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그 내용,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유대인들이 갖지 못한 그 율법적 전통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였고 선교 보고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곳에 가서 겸손한 자세로, 수용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요,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존심, 체면, 자신의 어떤 강한 신념까지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라도 나는 내려설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열정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지금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하는 이유는 사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자 했는지, 그 심령 속에 품었던 그 열정들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우자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배우고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배우고 주를 위한 헌신과 사랑을 배워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쓰임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 바울 사도의 그 열정적 자세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 널리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